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손을 얻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지난 본문 말씀 한 대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4절과 19절까지와 20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의 내용이고요. 20절에서 24절까지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벌 속에 숨겨진 구원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형벌 속에 숨겨진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은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공준 권세자는 사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그의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유혹하고 선을 모르게 하고 악을 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와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사탄이 뱀에게 사탄이 여자에게 말한 것처럼 너의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구분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선한 것이고 나에게 나쁘면 악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정치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진리라고 막 우기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선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합니다. 그분만이 선하시고 또 그분만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냐고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사실 성경 말씀과 현실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탄은 이 성경 말씀보다 이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악한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난주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는 그렇게 좋은 낙원에 살면서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겨날 때부터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모르고 나쁜 것도 모르고 불편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게 했으니까 마치 재벌집 아이들이 자신이 누리는 호화로운 생활 그리고 불편 없고 좋은 생활을 당연히 여기는 거 있잖아요.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그 죄를 지은 여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모르면 감사한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 말씀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하는 그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여자 나에게 주신 그 배필이 주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만 없었으면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여자에게 묻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역시도 뱀이 꿰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뱀이 나에게 그런 꾀임을 하지 않았으면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텐데 지금 뱀 때문에 먹었다고 지금 말합니다. 뱀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그의 아내 여자는 모두 이렇게 죄 지은 것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천지를 정말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질서 있게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는 곳까지 만들어서 그곳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아픔, 어려움이 모두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원망하며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우리의 완악함을 지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 형벌을 주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주신 첫 번째 저주는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먹을 음식이 흙이라는 것입니다. 뱀의 저주는 배로 기는 것과 흙을 먹는 것입니다. 사실 뱀은 어떤 동물보다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복을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재능이나 영리함과 또 많은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받은 달란트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쓰면 축복이고 어떻게 쓰면 저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을 받은 이 뱀은 흙을 먹는다고 했는데 이 흙은 비천하고 하찮은 것을 뜻합니다. 우리를 만들 때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사실은 하찮고 비천한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15절 말씀을 보면 알 것입니다. 여자와 뱀을 원수가 되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5절 말씀이 뱀과 여자의 저주의 말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9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그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질 것을 미리 아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뱀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경미한 타격을 의미합니다. 발꿈치를. 근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의미하고 또한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엄청난 큰 타격인데 이 부활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림으로 이 모든 상처를 타격을 가볍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완전히 악한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사탄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망하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승리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두 번째, 여자에게 저주를 주신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리라 하시고 여자에게 저주를 주셨는데 어떤 저주냐면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여자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이 출산에 고통을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이 죄를 짓기 전에는 임신하는 고통도 없고 해산하는 고통도 없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베고 이렇게 해산할 때 고통을 하는 것은 죄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내와 남편 사이가 동등한 사이,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이였는데 죄를 진 이후에 이 여자의 위치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를 깬 그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권을 내세워 여성 우월주의니 페미니스트니 이런 주의를 이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까지 이렇게 부추기는 것을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남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그것을 통해서 많이 깨어지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닙니다. 또 이 일로 여자들이 불만의 그 마음을 갖는데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세 번째는 아담에게 주는 저주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주시는 그 저주는 무엇이냐면 경작하는 그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는 노동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경작하는데 그 노동이 힘들지 않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진 이후에는 이 노동에 수고를 더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수고를 더하냐면 땅에게도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비옥한 땅이 되지 않고 땅이 저절로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땅에서 뿌리지 않는 가라지, 잡초들이 많이 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엉겅퀴를 뽑고 또 가시덤굴을 이렇게 제거해야지만이 그 씨가 잘 자라기 때문에 그 씨가 잘 자라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 그 수고를 얼마큼 하느냐? 땀을 흘릴 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합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의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주 가치 없는 존재로 변한다는 사람이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분명히 죽는다는 말씀을 하셔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는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몸이 생명을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시자 거닐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런 말을 하자 모두 이 자신의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려고는 그런 계획을 미리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구원 계획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 21절 저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그의 아담에게 아내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하와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의미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육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영과 육이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상태는 영만 죽은 상태를 말하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와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시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이렇게 지어 입혔다고 합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었다고 하는데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그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의 가죽 수치를 가려주셨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죽여서 그 가죽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두 번째 단계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22절의 말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두렵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죄인으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악인으로서는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의인들이 가는 모임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인의 몸으로 심판을 견뎌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인의 몸으로 영원토록 사는 것처럼 저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죄인의 몸으로 영원토록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 그 주위에 천사들을 그룹들을 두어 가지고
이렇게 도는 불칼이 있어가지고 사방으로 지켜서 혹시나 그런 아담과 하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생명나무를 먹을까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이 우리의 저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근원에 된 땅을 갈게 하시게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한번 시험하고 어떻게 구원으로 올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육신의 생명을 준다는 그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는 기간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 거듭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아담이 아내에게 하와라고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육적인 생명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생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시간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가죽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간을 다시 구원시켜서 온전한 새로운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밝히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